말씀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오늘은 전도서 7장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리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죄악을 이기고 사단 원수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원수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의도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원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대로 임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할렐루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참혹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잘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군 장교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켜서 창가에 가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내다보니까
한 여자 한 사람이 짐을 운반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독일 이 장교는 돌아가서 장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더니 그 여인을 향하여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쏘는 거예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 참혹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 하루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독일군 이 장교가 키우던 닭 한 마리가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이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그 많은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닭을 가져가느냐고 다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유대인을 한 명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겁박하는 거겠죠. 빨리 고백하라고. 그리고 고함을 칩니다. 닭을 들고 다니는데 못 봤느냐? 어떻게 그 볼 수 있느냐? 누가 그랬느냐? 누가 훔쳐갔느냐? 빨리 불어라. 안 그러면 나올 때까지 차례차례로 한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독일군 장교는 아무도 못 봤단 말이냐? 그러면서 독일군 병사는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 방아쇠를 또 당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향해 또 방아쇠를 당기려고 합니다. 그때 나이 어린 소년 하나가 줄에서 앞에 줄에 서 있다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옵니다. 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나오면 총으로 쏴 죽일까봐. 그 모습을 독일 장교가 보면서 네가 닭을 훔쳤느냐? 라고 독일군 병 호통을 치니까 아니요. 그럼 누가 훔쳤단 말이냐? 누구야? 빨리 말해. 네가 알고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야? 누가 내 닭을 훔쳐갔어? 그때 그 소년이 겁에 질려서 분명한 목소리로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 사람입니다라고 가리켜요. 그 소년이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죽은 사람을 훔쳐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독일 장교가. 참 이 소년의 이 답변이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이냐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오늘 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아멘. 이 나이 어린 유대인 소년의 지혜는 자기 생명을 구했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든 생명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전서 7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크게 세 대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두 번째 대지는 뭡니까?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대지는 23절부터 마지막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능력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자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서 6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깨닫고 생각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오늘 7장에 있는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세상의 호사보다는 영원히 남은 명예를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경박한 유흥보다는 인생의 영원한 본질을 추구하는 진지함을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고요. 조급과 교만보다 신중과 인내의 자세를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만 요용한 재물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지혜를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인생이 진정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만족과 허무는 다른 문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추구할 것을, 버릴 것을 알으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 건가를 바로 그대로 시행하는 데서 모든 것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버릴 것을 추구하는 자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버려야 되는데 결국 버릴 것을 추구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만족한 삶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성공이 뒤따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전도서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자의 소중함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걸 다룰 겁니다. 지혜자의 소중함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마지막 날을 예비하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지혜는 믿습니까? 아멘.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당시 때 그 지방에 이 보배로운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추출되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게 그럼 감람나무에서 이 추출되는 이 향유는 여러 형태로 쓰여졌어요. 예. 어떤 때는 피부의 건조를 막는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화로운 연이나 귀한 방문객을 환영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성전에 불을 밝히는 등화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여성들의 화장품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인 장례식에 사용되어서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표하는 데도 이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귀한 향기를 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이름. 자, 오늘 1절에 그러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복되고 고귀한 평판이 아름다운 이름이 아닐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 참 훌륭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인물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림을 받은 자로 이름이 아름답게 남겨졌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죠. 그렇죠? 아브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믿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형통한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마찬가지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찬송의 사람의 시를 많이 썼죠.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자로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죠. 그 외에도 얼마나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모세, 사무엘, 솔로몬, 사도 바울, 디모데, 요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겨져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의인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가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평가받기를 좋아하나요?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기를 좋아해요.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그래서 사람 앞에 가면 그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비굴하게 처신도 하고 막 비벼대기도 하고 막 이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생각, 인격, 행동, 양식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임시방편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악을 계획하고 그런 거죠. 사람 볼 때는 선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착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그걸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계획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거짓되고 유선적인 행동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오래 가지 못하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짓되고 유선적인 행동들은 아무리 사람이 은폐하려고 해도 썩은 악취는 감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썩은 악취에 감추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그 안에 존재하는 더러운 인격의 악취는 결국 드러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받는 그 고귀한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인 중에 의인이었지만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더러운 인격의 소유자로 매도당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는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죠. 그렇죠? 매 친구들이 와서 비방을 하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했는데 그 욥의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의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결국 욥은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큰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위선적으로 살면 자신의 내면은 더러운 그대로 방치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설령 이 악한 세상,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 의를 지키다가 악인들의 공경을 받고 무지한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다 해도 의로운 자는 반드시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많은 공격을 받아요. 왜곡된 말도 들어요. 악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해도 의로운 자는 반드시 승리하기 마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지켜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의를 지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더 향기롭고 보배로운 것으로 갖고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1절에서 그러죠. 마지막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슬픈 것, 절망스러운 것, 후회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잖아요. 슬퍼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절망스러워요. 네. 후회스럽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음을 모든 인연과 관계의 단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쉬움 때문에 그렇죠. 아쉬움 때문에. 아울러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러나 만약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 믿는다면,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올라가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고 확신한다면, 결코 죽음은 슬퍼할 일도 탄식할 일도 후회와 아쉬움으로 맞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오히려 더 영원하고 온전한 곳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소망을 바라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죽음의 날이 출생보다 낫다고 규정하고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예수님과 낙원에 거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죽고 난 이후면 예수님과 낙원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낙원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죽음을 인하여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도리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들어갈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어떤 길로 접어들지 모르지만, 그죠? 죽는다 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토록 사모하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택하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위대하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실제로 그의 삶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모하며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확정되었음을 직감했을 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생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상급을 인해서 어떻게 기대와 설레임과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거죠. 이 사도 바울 그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설레임 막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육신의 죽음이 확정되었을 때 직감을 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생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내가 현재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푸실 그 상급을 생각하는가? 그렇게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대와 설렘 가운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많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죠.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죽는 날 결정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출생하는 날 결정될까요? 죽는다. 그렇죠? 출생하는 날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죽는 날 결정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프레이즈예요. 프레이즈.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유다라는 이름. 태어날 때 그 프레이즈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죽을 때 잘 죽지 못했기 때문에 악취나는 이름으로 남고 마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이름은 출생은 되는 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죽는 날 결정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자, 2절부터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2절 말씀 잘 보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돼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가 이것에 유심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초상집에 가면 아무래도 마음이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지해지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마음이 진지해져요? 그냥 막 웃음 나오고 막 즐거워요? 진지해지죠. 네.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해요? 아, 나도 결국은 이와 같이 가겠구나. 내 생명이 끝이 나는 일이 있겠구나. 아, 나도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지.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지. 이런 마음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초상집의 그 숙연한 슬픔이 잔치집에 웃고 떠드는 해픈 웃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네.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세요. 마음이 해퍼지잖아요. 막. 그죠? 느슨해지고 막 너무 좋으니까 죄 짓기 쉽고 그래서 술 마시고 떠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에 우매자의 마음은, 우매자가 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매자와 어리석은 자 두 가지. 그죠? 그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의 차이예요. 지혜자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날을 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즐기는 일에 마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좋아합니다. 세상 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하고 일본이 전 수상을 지냈던 아베 신조 씨가 7월 8일 엊그제죠. 선거 유세를 하다가 교환에 의해서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당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와 사망의 사이는 얼마? 한 걸음. 죽음과 삶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됩니다. 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을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죽음 멀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 앞에 죽음이란 그날이 될지 다음 날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루의 간격이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루? 한 시간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야말로 죽음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을 만큼 우리들 가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초상집은 인생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집을 잘 가야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다든가 친구가 있다든가 뭐 교우가 있다든가 그런 사람 잔치집에는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집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 가서 내가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교육의 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장례식을 다녀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또한 소박하게 살았다 해도 그 사람 참 이 세상에 살을 때 의로운 삶을 살아 착하게 살았어요. 사랑을 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박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 그것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만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껍데기는 기쁘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차 닥칠 죽음이란 현실 앞에 견딜 수 없는 후회와 그리고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마지막을 살듯이 성실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진실하고 지혜롭게 새하늘과 새 땅과 저 천국에서의 생생하게 뵙게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삶이야말로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마지막 날을 예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자의 소중함이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믿습니까? 아멘.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청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진정으로 책망하고 충고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좋아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어때요?
책망하고 충고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망하고 충고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아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이 비슷해요. 아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망하는 소리는 듣기 싫고 아이 듣기 싫어! 고발해. 네. 그리고 그냥 많이 아첨하는 소리는 기분 좋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책망하고 충고해주는 소리를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었다. 말씀 이해가죠? 네. 손 밑에서 옛날에는 지금 뭐 다 가스 엔진 쓰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불을 떼서 썼단 말이에요. 가마솥 걸어놓고. 그러면 거기다가 가시나무 같은 거를 넣어보세요. 가시나무 같은 거를 그거 막 톡톡톡 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금방 다 소리만 열어나지 타버리가 없어져. 화력도 없어. 실속이 없어 그거는. 장작불처럼 오래 가지도 못하고 화력도 좋지 않아요. 금방 타버립니다. 그러나 무슨 실속이 그러니까 무슨 실속이 있어요. 바로 아첨하는 소리가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을 뿐이 아첨하는 소리는 그게 즐거워할 필요 없고 거기에 귀담아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7절 말씀 또 보세요. 시작. 탐악이 지혜를 오미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을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책망이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탐욕 때문에 뇌물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때 책망, 충고, 권면 이런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듣기 싫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책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석박사라 할지라도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여름이 되면 쓴 약을 이제 더위 먹고 그러면 쓴 약을 먹으러 육모초라고 하는 그런 윤모초라고 하는 아유 줬어요. 그게 뭐 윤모초라기도 하고 육모초라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익모초라기도 하고 막 이름이 달라요. 좋은 약이 입에 쓰지만 병에는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한문으로 뭐니 양약이 고구이나 이여병이니라 이런 말인데 좋은 약이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좋다. 참고 먹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름 되면은 그 익모초를 갖다가 이파리를 팍 쪄서 즙을 내죠. 즙을. 그러면 이런 사발로 한 그릇이에요. 한 그릇이 즙을 내갖고 밤에 밖에다 갖다 내놔요. 그 이슬을 맞이야 좋대나 봐요. 이슬을 맞이야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를 먹는데 얼마나 쓴지 보통 쓴 게 아니에요. 그걸 쓴 걸 먹고 단 걸 먹으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마늘을 먹으라고 또 거기다가 막 매워 또 그러면. 그러면 그걸 먹고 나면 그 한 여름을 잘 지내요. 진짜 신기해요. 그 인터넷 가서 내가 익모초라고 하는 걸 쳐서 약품이 어디에 여자들이 최고 좋더라고. 여자들한테. 진짜 여자들한테 그 익모초 이파리를 말려가지고 그걸 차로 계속 먹으면 여자들한테 최고 좋아요. 모든 여자들 모든 질병 다 땡. 인터넷 가서 살펴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충고와 책망이 얼른 듣기에는 귀에 거슬리는 것이 사실이지요. 듣기 싫으니까.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르게 인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충고의 말이. 아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예. 그래서 책망하며 충고하는 목소리에 우리를 더 귀를 기울이고 그걸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혜의 소중함의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 지혜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의 삶이 있어서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아멘. 뭔 일이든지 그래. 시작보다는 끝이 다 좋아야 되죠. 공부하는 것도 끝이 좋아야 되고, 뭘 만드는 것도 시작은 뭐 모르니까 서툴지만 마지막에 가서 좋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시작할 때는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나 나가 살래, 아버지. 내 재산 좀 나한테 지금 물려주세요. 처음에 좋았죠. 그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아니고 나가서 살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 형편없었다는 말. 빈털터리가 되고 말하죠. 거렁뱅이. 이것은 끝이 시작보다 못한 경우죠. 그렇죠? 처음에는 막 좋았잖아요. 근데 끝은 뭐 거렁뱅이로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애고에 내려갈 때는 종의 신분으로 내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총리가 되죠. 기근에 허덕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죠. 시작보다 끝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탕자하고 요셉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부에 보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아멘. 할렐루야. 일의 끝을 바라보면서 시련이 있더라도 참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또 참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9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릅니다. 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른다. 어리석은 자는 급한 마음을 가지죠. 성질이 급해요. 쉽게 화를 내요.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막 잘 보세요. 그래, 그러면 속으로 그러세요. 아유, 참 어리석은 사람. 참 어리석다. 그렇게 평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렇지.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요. 미국 이민 온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일 했는데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말이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대학을 나왔는데 말이야. 뽐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과거보다 옛날보다 오늘이 낫다. 그렇죠.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는 갈수록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네. 내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못하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지금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끝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뽐내지 마세요. 급한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지 마시고 진정한 승리는
최후의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안겨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지혜자의 소중함이 네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준다. 누가 능히 하나님과 다툴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없지요.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 지혜. 그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유업이나 똑같은 아름답죠. 지혜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헤아려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그렇다. 어떤 면에서 유익합니까? 12절 시작.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아멘.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에게서 속지 않으려고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으면 안 되잖아요. 왜 살아가면서 속아요? 왜 속고 살아가요? 그 지혜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네. 또 물질도 있어야 돼요. 물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질이 없으면 다른 사람 무시당하기 쉬워요. 네. 오늘 말씀은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가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는 없고 물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는 없어. 근데 돈만 많아. 그 사람 삶이 어떨까요? 타락하기 쉽겠죠.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지혜를 가지면 돈이 많은 사람도 교만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생명을 잃는 길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지만 생명을 잃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지혜가 물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더 추구하고 살잖아요. 지혜는 관계없고. 지혜가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존하는가? 13절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그 일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할렐루야.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두운 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갑니다. 어두운 밤에 내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능히 다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누굴까요? 라이놀드 니버입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이런 유명한 기도문을 썼어요. 기도문. 이 기도문 라이놀드 기도예요. 기도문이에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순응할 수 있는 침착함을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비겁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비겁하지 않게.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바꿔야 할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차이.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오늘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 다음 14절 말씀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아울러서 곤고한 날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멘? 아멘. 두 가지를 다 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두 가지를 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왜 나에게 곤고가 왔나? 나에게 왜 고통이 왔나? 나에게 아픔이 왔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양손에 항상 충분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는 거예요. 형통함도 공고함도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똑같이 이게 형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 병행해서 다 병행해서. 예. 병행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형통한 날만 주는 게 없어요. 손이 양쪽 손이 두 개인데 어떻게 똑같이 형통한 것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형통함과 공고함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날은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곤고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공고하다고 해서 막 우울하고 공고하다고 해서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남을 비방을 하고 예. 그것 때문에 일도 안 하고 낙심해갖고 방에 처박혀갖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 생각. 믿습니까? 아멘.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네. 자, 마지막 이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꼭 있는데 하나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등에 우리의 모든 손에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고함도 형통도 그러나 우리 등에는 충분하게 무거운 짐도 주신다는 줄 알아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교만하게 살지 말라고. 겸손하게 살라고. 아멘. 네?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손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울러서 우리 등에는 충분하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날이 왔을 때 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도리어 더 영광 돌릴 줄 아는 거예요. 아울러서 공고한 날을 당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죠. 미국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있었죠. 사람이 실직을 당했어요. 직장에 쫓겨났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부인이 집에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남편이 아내가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집에서 놀면서 아내가 싹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뭘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재봉틀입니다. 그 유명한 싱거라고 하는 재봉틀입니다.
싱거라 그 자기 이름을 따서 싱거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 싱거라는 사람은 자기가 당한 시련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은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곤고한 날을 당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소중함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그게 외치자. 아멘. 되어라 교회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어둠 내 세계에 맞짱을 뜨자. 되어라 목사님들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되어라 목사님들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아멘. 이것만이 교회의 운명 바꾸고 교회를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짱을 뜨자. 깨어라 목사님들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할렐루야. 깨어라 목사님들
어둠의 세계에 맞짱을 뜨자. 그것만이 교회의 운명을 바꾸고 교회를 살리는 길. 삶의 상태란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짱을 뜨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중심, 육신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이 우리의 삶에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이 계신 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우리의 끝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쌓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 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이때에 아버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거를 다 제거해 주시고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우울에 그런 걸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새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